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과 대관 두 번째 하겠습니다. 대관이 두 단계로 되어 있지 않은 책 연구 지난주 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구조 연구, 여수와의 구조를 파악해서 대관 도표라고 하는 도표 하나에다가 다 기록을 해 넣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구조의 종류. 구조의 종류는 제가 임의로 성경 전체 구조 방식을 5가지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5가지로 나누었는데 그중에 어떤 구조에 속하는지 한두 가지를 결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재 보시면 전기적 구조, 이거는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고요. 역사적 구조, 사건 중심,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고요. 연대기적 구조, 시간 중심,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리적 구조는 장소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관점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개념 또는 뭐 주제와 같은 것이 구조의 틀이 되는 것을 구조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5가지 중에 여수와서 가장 적합한 그런 구조 방식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구조.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사건 중심으로 구조를 보는 거예요. 예, 사건 중심으로 구조를 보는데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지난주에 우리 핵심 단어를 보면서 보았듯이 크게 두 사건이 일어나죠. 일어나죠. 크게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보았습니다만 앞부분에서는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정복 전쟁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복한 땅을 분배,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는 전쟁, 하나는 분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관도표, 이 과의 끝부분에 개관도표 있거든요. 개관도표 준비하셨죠? 개관도표를 잠깐 같이 보시면서 보면서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개관도표를 펴시죠. 제가 개관도표를 띄웠는데요. 개관도표를 보시면 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는 전쟁, 하나는 분배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어디까지가 전쟁인가? 네. 자, 여러분들 그 개관도표에 보면 폰이 그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핵심 단어가 싸우다라는 말, 또 대적이라는 말이 핵심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붙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붙이다, 싸우다, 대적, 붙이다.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두 가지. 싸우다는 말하고 대적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에는 관찰도표 여호수아 본문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펴시고 1장부터 12장까지 쭉 훑어보면서 싸우다 대적이라는 말이 있으면 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없죠. 2장도 없습니다. 3장 싸우대 대적 없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장도 없죠. 4장을 보면 싸우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13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예,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죠. 거기다 싸우려고라는 말에 표시하세요. 다음에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예, 그 다음에 5장에서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면 넘어가겠습니다. 6장 없고요. 7장에 또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7장 8절 보세요. 그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대적과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도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대적을 7절은 이제 아간이 범죄해서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한 그런 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나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대적.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1절 요단 서편단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싸우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우리가 지금 첫 전반부에 싸움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봅니다. 5절.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혹시 여러분 관찰도표에 야르뭇 왕이라는 말이 빠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혹시 빠졌으면 그 글자가 나온 거니까 보충해서 기록해 놓으시 바랍니다.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려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다. 그 다음에 10장 19절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대적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대적. 25절에 또 나오죠. 여호수아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여기 싸우다라는 말이 나오죠. 싸우는 모든 대적. 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다는 말이 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1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여기 대진하다라는 말 하고 싸우더니, 그리고 34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8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돌아와서 그비리로 싸워. 42절에도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랬죠. 예,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5절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리고 또 나오죠.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이제 결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12장까지가 결론입니다. 전쟁의 결론. 그리고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대적하여 싸우다. 그리고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전쟁이 그쳤다는 말 딱 나오죠. 그러니까 11장까지가 전쟁 이야기인데 12장은 전쟁할 때에 처부순 왕들의 이야기. 네, 땅과 왕들의 그 목록이 쭉 나오는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가 전쟁 이야기의 12장이 마지막이에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래서 싸우다. 네, 여기가 여러분 도표에다가 여기 싸우다. 이건 전쟁.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가 분배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큰 구조가 13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키워드가 분배하다, 나누다. 자, 분배하다, 나누다, 뭐 주다, 얻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단어, 분배하다 그리고 나누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3장을 보면 6절을 보시면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분배하다라는 말에 표시하세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라는 말에 표시하세요.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제부터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 나중에 장별 연구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는 큰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의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분배하다라는 말을 여기다 표시하시고요. 또 5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나누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땅 나누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15장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이 얻은 기업과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 요셉 지파가 얻은 땅,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이 나옵니다. 자, 얻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우리는 지금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말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8장으로 가보면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8장 2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분배를 얻지 못하다. 분배. 그 다음에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분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일곱 지파 분배가 쭉 나옵니다. 19장 그리고 49절 19장 49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아까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이제는 땅 나누기를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전쟁이 마쳤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19장까지는 전쟁이 그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요. 그 도피성, 도피성과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분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21장, 22장. 요단 22장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반, 그러니까 루벤, 갓, 그나세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이 그쳐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요단 동편 자기네 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오별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한 설교이고요. 두 번째 24장은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한 설교가 등장하는 게 이제 24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이제 분배 속에 그냥 대략 포함시켰는데, 이거는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도표로 돌아와서 여기는 나누다, 분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점령한 땅을 나누는 것. 요거를 좀 더 약간 자세하게 나누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자, 도표 여기다가 선을 긋고 4장까지는 이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 그리고 5장부터는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먼저 우선으로 하여서 12장까지는 이제 전쟁에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긴 점령. 5장부터 12장까지는 점령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4장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들어있고, 이제 단합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13장부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0장부터 19장까지가 이건 분배입니다. 분배.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거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분배받은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20장부터 24장까지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가진 그 도표 두 번째 칸 장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목이라고 해도 됩니다. 장제목.
예, 장 제목.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1장은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장 주제나 혹은 제목을 여호수아 위임 이렇게 여호수아 위임. 2장은 정탐꾼을 보내죠. 예,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2장은 정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12돌을 세우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기적적인 그런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가죠. 제사장이 이제 요단을 딱 밟으니까 요단이 물이 끝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넘, 요단을 건넘, 예, 요단을 건넜습니다. 5, 6장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 바대로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자, 여리고성 점령은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이성 점령이에요. 실패했다가 다시 점령하죠. 7장, 8장은 예, 아이성 점령. 예,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은 이 중에 이제 살았던 기브아 사람들이 속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오로지 기브아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브온과의 언약, 기브온과 언약 맺는 거. 그 다음에 10장은 여기 이제 10장에는 그 여기 보시면 5절을 보시면 10장 5절에 보시면 아모리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다섯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살았던 이 장소는요. 이거는 그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이쪽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냥 10장은 남부 지역 점령, 남부 지역 점령. 남쪽이라는 말이 이제 그쪽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남부 지역 점령.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4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면 여기는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중앙에 있고 여리고성 아이성이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남부 기브온이 남쪽 지역이고 남부 지역 점령한 다음에 11장에서는 북부 지역 예, 북부 지역 점령입니다. 북부 지역. 자, 북쪽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번 눈에 보이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왕이 누군가 하면 하솔 왕 야빈이, 하솔이죠, 하솔.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그랬죠. 네. 이 하솔은 북쪽 지역에 사는 산지 사람입니다. 12장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승리를 요약을 하는 게 12장입니다. 승리의 요약. 네, 요렇게가 전쟁 이야기예요. 요렇게 적어놓고 보니 간단하죠, 그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위임받고 정탐을 보내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과 언약을 맺고 남쪽 지역을 먼저 점령합니다. 여리고가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천 상륙작전처럼 여리고성 중앙을 치고 남쪽 지역 치고 북쪽 지역 치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으로 남쪽 지역에 있던 북쪽 군대가 완전히 고립되어 전멸당하고 다시 북쪽을 치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북부 지역 점령, 남부 지역 점령, 북부 지역 점령, 그리고 이렇게 승리해서 이러이러한 왕들을 다 쳐부쉈다라는 이야기에 12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보면요. 13장. 이제부터 분배라고 그러죠. 그죠? 분배. 일단은 13장은 요단 동편 분배 이야기가 먼저 등장해요. 요단 동편. 자, 이건 누가 주었나요? 이건 모세가 주었습니다. 모세. 모세가 요단 동편을 분배했고요. 그리고 나서 갈렙이 이제 기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갈렙의 기업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갈렙은 유다 지파죠. 갈렙의 기업. 이어서 유다의 기업이 먼저 나옵니다. 유다의 기업. 그리고 에브라임의 기업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기업. 그 다음에 므낫세의 기업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기업. 그리고 나머지 7지파. 7지파 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그러니까 갈렙을 포함해서 요단 동편 그 분배는 모세가 미리 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갈렙과 유다, 갈렙과 갈렙과 유다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누구 아들인가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 요셉 지파, 요셉.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먼저 다 나눠 가지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7지파가 여기 7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되죠. 여기 동편 지파가 있어서 12지파가 되죠.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죠.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혹시 자기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을 이렇게 두어라. 도피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레위 지파, 성읍들, 이렇게 나오죠. 21장은 레위 지파 성읍들이고, 그 다음에 22장은 이건 요단 동편, 지파, 귀환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싸운 단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이제 각 장 연구할 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인데 이거는 여호수아의 첫 설교. 그 다음에 24장은 둘째 설교. 요거는 첫 설교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24장은 둘째 설교는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네, 요게 이제 간단한 장 제목 혹은 장 주제예요. 요것만 거의 기억을 해도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하나로 딱 묶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구분은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연구하기 쉽도록 단원을 구분해 놓은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인쇄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제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좀 나가고, 자, 만들어진 개간 도표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실까요? 단원 구분. 자, 1장부터 24장까지를 큰 이야기 그룹을 지어서 내용을 나눠 놓은 그러니까 단원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1장은 내가 주는 내가 주는 땅으로 내가 주는 땅으로 가서 얻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2장은 정탐하러 보내죠. 3장은 요단을 건너다. 3, 4장은 요단을 건너죠. 5, 6장은 여리고를 점령하다. 예, 이건 똑같습니다. 7, 8장은 아이성을 점령하다. 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9장부터 12장까지, 자, 여기 9장부터 12장까지는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점령하니 여기 전쟁이 끝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렇게 그들이 점령한 땅을 나누다. 땅 나눈 이야기죠. 그리고 20장, 21장은 여기 도피성과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두다. 이 도피성도 레위인의 성읍에 더 속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함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한번 맺게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 분석을 보실까요?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또 다른 내용으로 본문을 이게 분석해 보아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항을 알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건데, 자, 일단은 진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호수아의 진을 그러니까 본부죠, 본부. 전쟁하는 본부. 제일 먼저 시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 개간 도표 여기다가 장저를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작아가지고 다 기록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자, 첫째는 시팀입니다. 시팀이라고 기록이 제가 나눠드릴 자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절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장절을 메모를 해두시죠. 시팀을 보시면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2장 1절. 2장 1절 시팀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본부를 두었는가? 자, 5장 10절을 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랬죠. 길갈. 네, 5장 10절. 그리고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 9장 6절 그들이 길갈 진으로 돌아와서 그랬죠. 전쟁을 하면 진으로 돌아옵니다. 9장 6절. 그 다음에 10장 6절도 볼까요?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요. 길갈 진, 여기 여호수아가 본부를 치고 있었던 그런 장소. 10장 6절. 그리고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와. 전쟁이 끝나면 길갈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43절로 가볼까요? 10장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10장 4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 14장 6절,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14장 전쟁의 진입니다. 그때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래서 14장 6절. 그러므로 17장까지는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 전쟁을 지휘했던 본부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실로라는 곳으로 진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로를 함께 다시 볼까요? 실로 어디 나오는가?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로 모였어.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회막 있는 곳이 이제 진이 되고, 거기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거기는 18장 1절, 그리고 21장 1절로 가볼까요? 21장 1절.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이렇게 그때 가나안 땅에 실로에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1장 1절 이렇게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세겜이라는 곳을 옮긴 것 같이 보여집니다.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 마지막 설교를 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려운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다스렸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4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에는 가나안 땅 진입하기 전에는 시딤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리고 건너가서는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고 실로에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여호수아 세대 때에 진영이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소가 진행된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봐두죠. 인물 여호수아, 라합 각 장별로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여호와 군대장관 아간이 중심 인물이고 기브온 사람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하죠. 동편 지파, 동쪽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갈렙,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대표 온니엘, 그다음에 요셉 자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7지파. 그다음에 레위인, 동편 지파 돌아갈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고 중심 인물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구조가 이렇게 돼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하나님 말씀. 여기 지도자가 죽고 모세에게 위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위임돼요. 그리고는 11장 16절로 12장 24절까지는 이 점령 전쟁사가 요약이 되고 그리고 21장 43절로 45절까지는 여호수아 전체 결과 요약이에요. 그거를 기억해 두세요.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는 여호수아 전체의
요약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임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위임하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언약을 지켜라 그런 말씀하면서 말씀과 함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지도자의 죽음으로 끝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지도자의 죽음으로 끝난다.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 지도자는 죽는다. 그런데 영원한 지도자가 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장 목적과 체계 신학 요 정도는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여러분들 교재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신학 혹은 그리스도인의 주요 삶의 원리 이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시도록 요구하신 하나님. 언약이 중요하죠, 언약.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과 순종하는 삶. 이걸 배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를 얻지만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람인 위대한 지도자는 죽음으로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 지도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이신 영원히 죽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이고 사람은 죽거나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와 말씀 이 두 가지만 사실은 남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불변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원리들을 대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도표로 잠깐 그려볼까요? 도표로 이거를 이름을 여호수아의 영적 구조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영적 구조. 자,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죠.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대적과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가 하는 영적 싸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관계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 두 번째, 인격적 관계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서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문서로 돼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이라는 문서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문서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 관계는 바로 상호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이렇게 화살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상호 관계 간의 관계는 율법과 인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자, 두 번째, 순종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승리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어떻게 요거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승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승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대적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세 번째고, 그래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요 번호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첫째는 올바른 관계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 때문에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섯 번째, 불순종하게 되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일곱 번째, 실패, 심지어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네, 요게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얻을 것인가 하는 영적 구조를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이야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요거를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두 구절 제시하겠습니다. 참고 구절 두 구절.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요 두 구절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지금 띄우는 그 도표, 프로그램이 보이시나요? 다들 잘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입니다. 자,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 야고보서 보여요. 4장, 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보여요. 지금 네, 보여요?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개정판이거든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는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 복종, 하나님을 가까이 함,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 요게 바로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의 비결이에요. 승리를 얻는 삶의 비결.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겸손,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리고 거룩한 삶. 요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냐. 이게 완전 실패하는 삶이죠. 그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데 어떤 때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요 거한다는 말 안에 사실은 모든 말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내 안에 거하면 누가 싸우시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과 제가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번으로 가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땅, 그다음에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새로운 지도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도 죽고 백성들은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자 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꾸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가? 그 새로운 지도자 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그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우리 군대 장관 봤죠,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지도자,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 곁에 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군대 장관. 그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죠. 참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타락은 참된 지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땅은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가? 새로운 땅. 이 새로운 땅은 약속의 땅이죠, 그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미지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싸움이 필요했죠, 그죠?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싸움이 필요한 땅. 그리고 이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개의 메시지는 하나는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는 이 세상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안식이 있죠, 그죠? 예, 이 땅은 안식의 땅이었는데요. 세상은 싸움, 전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나안 땅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은 미지의 땅이므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전쟁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천국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삶이 필요하죠. 새로운 삶에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그 지침들을 주셨어요. 지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는 지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침만 있으면,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이거는 종교화 돼요, 종교화. 이것만 있으면요. 혹시 이것만 인격적 관계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미신화되거나 우상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침, 율법이라는 지침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안다는 말이 이제 관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승리가 일어나고 안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숙지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